2020년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든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복장으로 성별하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2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9시, 2부는 10시 30분, 3부는 12시, 4부는 오후 2시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장소는 제2예배당입니다. 4월 19일 종려주일, 4월 26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주 변동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간의 원래회 및 모임을 잠정 중단합니다. 오공열 성도님 올바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 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앞에서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예배하려는 이 성도들과의 충돌이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또 나라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한 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앞으로 감염병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가 매력이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고 아주 약해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미련은 또 십자가의 약함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물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십자가는 이방인과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주고 지혜를 가져다 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에게 붙들리고 체포당해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찰이 범인한테 잡혀가지고 거꾸로 묶인다면은 조롱거리가 되듯이, 십자가는 또 약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능력의 주님 다 한 말씀하면은 그냥 로마가 벌벌 떨고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뭐가 좀 되는 것 같더니만은 맥없이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그래도 뭔가 번쩍하는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두들겨 맞고 죽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로마 군인들 그걸 못 이겨서 체포당하고 처형당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고 너무 무력하고 너무 실망거리고 그래 꺼리꺼린 거죠. 꺼리낀다. 시험거립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또 십자가는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에게도 벗어나고 우리 문화 전통에도 또 우리의 욕망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실 잘 살려면은 십자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인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꺼리끼는 것이 되고 여전히 미련한 것이고 여전히 뭔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황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모자랍니다. 약하고 꺼리끼는 것이고 또 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현대인에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도 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무슨 지식으로 포장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엄청난 그 글 쓰는 솜씨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철학적인 무슨 옷을 입힌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치적인 힘으로 이렇게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미련한 방법으로 약한 이 방법으로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그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한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망의 장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힘으로 막 데모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로마 이 군인들의 검과 몽치에 밀려서 예수님이 힘이 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의 자식이 되는 순간에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을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종살이가 마치던 날 밤 모세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했을 적에 이미 십자가를 계획을 했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적에 이미 십자가를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언을 했을 적에 이미 그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하신 이 여정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가 얼렁뚱땅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지만은 사람들은 몰랐죠.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다. 물론 인간의 불법이 십자가 사건을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완결판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한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 죄인들을 단호하게 죄 지은 자는 심판과 지옥, 공의의 손길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 장소가 바로 지혜의 손길입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은 옛날에 아버지가 자식이 바른 길로 깨우치기 위해서 지게작대기로 자기 아들을 사정없이 때릴 적에 엄마가 그 중간을 막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래라. 그렇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항복할 것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아들 저러다가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매질이 그치지 않으면 엄마가 돌아서서 그 지게작대기 매를 맞고서야 자기 아내가 돌아서서 이 아들 대신 맞을 때에야 그 작대기를 던져주고 밖으로 나가고, 맞아서 아파서 울고 잘못해서 참으로 기가 죽은 그 아이를 씻겨주고 또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세워주고 또 싸매주고, 그래서 엄마가 좋은 게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그런 엄마의 지혜로 필슬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손길, 하나님이 죄인을 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죄인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의 공의가 먼저, 어떤 사람은 또 이 분별 없는 사랑이 먼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법도 세우고 사랑도 완성하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그 모든 죄악을 예수의 몸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에게 심판하시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십자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여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처음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는 한국교회, 정신없는 목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설교거리가 된 그런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다시 붙든다면은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죄 있는 인간에게 붙들려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는 억울한 장소요, 실패의 장소 같지만은 그 십자가는 저주받을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실패로 보였고 로마인에게는 승리를 부르는 죄인의 처절한 모습이었고, 사탄이 3일 동안 얼마나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드디어 죽였다. 그러나 실상은 능력이요, 세계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원수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인류의 원수가 뭡니까? 그건 죄악이죠.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돈 때문에, 옷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죄를 가진 인생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부부간에 사니 못 사니, 여러분, 온 나라가 시끄럽지. 근데 십자가는 그 죄악, 인류의 지금까지 지은 죄, 우리가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의 세력을 그저 자기 몸에 다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독을 그냥 빼앗아가지고 받아 잡순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의 세력을 온몸으로 다 녹여버렸습니다. 우리의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모든 독약보다 더 독한 우리의 죄를 자기 몸으로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처벌하라고 부르짖는 원수 마귀의 고소 고발이 무력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그 쫄개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목을 떨구며 이제 다 이루었다 할 적에 마귀는 승리한 줄 알고 만세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마귀가 결정적으로 완패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귀는 인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지옥의 형벌, 영원한 무저갱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적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방해는 있지만은 이제 원수 마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 자신의 죄성을 깨부셔줬습니다. 인간 죄성을 뭘로 해결합니까? 무슨 유학 가면 해결됩니까? 군대 가면 해결됩니까? 부자 되면 해결됩니까? 운동만 하면 해결됩니까? 사실은 인간의 가장 처절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 그런 사람 이사 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안 떠나는 게 뭡니까? 내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근본적인 원수는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이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고 싶고 그저 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던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맥없이 고개를 떨구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깨부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주님,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질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저는 오늘도 결혼할 사람들 축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딱 맞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도 잘 안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도저히 그런 죄성을 가지고 그저 고통당하고 위선으로 교만하게 살다가도 죽음으로도 해결 못할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해 줬습니다. 원수를 깨부수고 죄악을 깨뜨리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완성된 곳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인생,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면은 책 한 권 가져가면은 뭘 가져가겠냐? 성경이라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가져갈 수 없다면은 뭐 하나 붙들 것이냐 묻는다면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이제 한 열흘 뒤에는 예배당 예배가 재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죽을 때 부를 이름 예수, 그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붙듭니다. 붙들다 못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힙니다.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아니요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순례자의 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성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온전히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올곧게 승리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어려운 때에도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